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일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달고 또 간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일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지난주는 머무르지 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번제단 신앙에서 물두멍 신앙으로 올라가야 되고 물두멍 신앙에서 성소의 등대 신앙과 떡상 신앙으로 올라가야 되고 떡상 신앙에서 분향단 신앙으로 올라가야 되고 분향단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지성소의 법궤 신앙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죠. 성막 속에서 계시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성막 자체를 우리에게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시되어 있는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로부터 9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줄 때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게 보이는 대로 지어라.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보여주는 대로 지으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는 그 성막 속에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성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막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데 우리는 형상과 본질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이치가 다 마찬가지예요. 형상이 있고 본질이 있어요. 본질을 먼저 앞세우고 나가는 사람은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됩니다. 발전이 돼요. 그런데 본질을 모르고 형상만 보고 겉만 머무른 사람은 발전이 되지를 않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외식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고 겉만 보고 달려가는 신앙을 외식신앙이라 그래요. 이를테면은 우리 몸은 두 가지 요소로 형성되어 있죠. 하나는 육체고 하나는 영혼입니다. 육체는 형상이에요.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은 보이는 대로 우리 몸을 위해 살아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릴까 거기에 급해서 살아요. 근데 본질에 충성한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지? 이 영혼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능히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라 그랬거든요.
이 말이 뭐죠? 우리 사람들은 자꾸 몸을 위해 살아요. 내 몸속에 담아져 있는 영혼이 본질인 것을 잊어버려요. 이 영혼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모든 말씀이 이렇게 다 증거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 3서 1장 2절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구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먼저 영혼의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뭔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형상이에요. 이 땅의 목적을 두고 세상의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친절하고 날카롭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사는 이 땅은 나그네 길이야. 잠깐 있다 없어지는 길이야. 육체는 안개처럼 이슬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아. 너희가 힘이 있다고 하나 항아리처럼 돌멩이 하나 던지면 깨지듯이 그렇게 깨지는 존재야. 그 속에 뭘 담아둬야 돼? 너희 육체 속에 영혼을 담아둬야 돼. 이거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담아두면 뭐가 보이느냐? 영원한 천국이 보인다. 영원한 천국이 보이는 사람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과 같이 살아요. 그 말씀이 뭐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 생각해야 돼. 위의 것이 본질이라고요. 본질에 충성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넘어지지 않고 기도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더 도전합니다. 그런데 본질의 목적을 두지 않는 사람은요, 눈앞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본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껍데기 신앙에 불과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본질 신앙에 충성해야 돼요. 성막론을 읽어보면은 성막 속에서 우리가 계시되고 있는 감춰진 본질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는 성막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성막 속에 숨겨져 있는 본질을 지난번에 알아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성막의 재료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뭔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봄으로 오늘 이 시간 더욱더 힘있고 깊이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탈바꿈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다 함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는 성구의 재료 속에 본질이 있습니다. 성구는 어떤 재료로 구성되어 있죠? 금과 은과 놋과 동과 그 다음에 조각목으로 되어 있어요. 성구는 이 네 종류의 재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 금이 있습니다. 금이 어디에 쓰여지죠? 금이 성소와 지성소에 쓰여져요. 성소와 지성소에는요, 모든 게 다 거의 금이에요. 왜 그러냐?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금으로 만든 거예요. 자, 성소에 들어오면 뭐가 있죠? 등대가 있어요. 그 등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금등대라 그래요. 왜? 등대는 금으로만 만져졌기 때문에 금등대라 그래요. 그리고 떡상이 있어요. 떡상은 금으로 입혔어요. 떡상도 금이죠. 그리고 성소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분향단 있잖아요. 분향단도 금단이라 그래요. 분향단은. 왜? 금으로 입혔기 때문에 금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떡상에서 떡을 담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따르고 하는 대접과 잔, 병, 숟갈 이런 것도 뭐야? 이런 것까지도 다 금이에요. 그 안에 있는 거는
거의 모든 게 금이에요. 지성소에 있는 법궤, 속죄소, 그거 다 금이에요. 이 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자, 금등대, 출애굽기 25장 37절에 보면은 금등대, 이것도 촛대라고도 그래요. 금등대 또는 촛대라 그러거든요. 촛대는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 금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출애굽기 37장 23절에도 금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7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등잔 7가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정금으로 만들었으니. 자, 뭘로 만들었다고요? 정금으로,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지금 여기 성막에서 나오는 7 등대, 7 촛대잖아요. 7 촛대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보니까 7 촛대를 봤는데 그 촛대가 무슨 촛대입니까? 금 촛대죠. 금은 뭘 상징하기 때문에 이렇게 등대를 금으로 만든다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25장 또 보면은 분향단 있어요. 분향단도 또 금이에요. 모든 재료가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모든 재료는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근데 이거를 요한계시 1장 13절에서는요. 요한계시 1장 12절에서 연결되는 말씀인데 읽어보세요. 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가슴에 뭘 띈다고요? 촛대 사이에 서 있는 이가 누구예요? 인자 같은 이가.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보니까 촛대 사이 등대가 성막에 나오잖아요. 금으로 했다. 성막을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슴에 뭘 뗐다고요? 금띠를 뗐어요.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인자가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 모습으로 나타나 보이세요. 그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도 성이 예루살렘 새로운 새 예루살렘 성이 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걸 보게 해요. 금은 뭐죠?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금은 어느 것도 세상 모든 것도요 다 변합니다만은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는 신성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이 금을 통해서 뭘 나타내냐? 신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신성을 가지신 분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하는 거를 이 금의 재료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연단 받고 나면은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왜 정금같이 나올까? 연단 받으면은요. 연단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하나님을 닮아가겠죠. 하나님의 신성이 누구에게 들어와요? 우리에게 들어오죠. 하나님의 신성은 뭐로 나타난다고요? 정금, 금으로 나타나. 그 정같이 나오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닮아서 하나님의 신성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모든 재료들은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은입니다. 은이 등장해요. 은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 은은 어디다 썼느냐? 은은 지성소와 성소에 그 받침 있잖아요. 받침. 열판을 세워서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 받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받침에는 뭘 썼느냐 하면은 은을 썼어요. 그리고 벽에 그 가름대가 있어요. 벽에 가름대, 가름대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뭘 썼느냐 하면은 은을 썼어요. 벽 가름대, 왜 이걸 은으로 썼을까요? 은의 역할이 뭘까요, 여러분? 은은 어디에 쓰임 받았죠? 출애굽기 21장 32절입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종이 팔릴 때 얼마를 준다고요? 은 30 준단 말이에요. 은 30은 종의 몸값이죠. 은이 어디서 사용된 거예요? 은이? 종의 몸값에 사용된 거예요. 근데 이 은 30을 낸다는 게 마태복음 27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예수님을 팔 때 얼마를 팔았다고요? 은 30에. 이게 은 30이 뭐냐면은 종을 판 값이에요. 종을 판 값. 종은 어떤 존재죠? 종은 주인에게 섬기는 존재죠. 은으로 우리가 이 성소와 성막에 받침대를 놨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령한 분이시고 신성하신 분이에요. 신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섬기러 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종으로 오셨다. 그 일 나타내는 거예요. 은으로 해서 받침대를 만든 것은 바로 이분은 우리를 위해 섬기러 온 분이다. 어디까지 섬기러 오신 분이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섬기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인자가 온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종값으로 보세요. 어디까지 하셨어요? 종으로 팔리기까지 30에. 그리고 섬긴 거예요. 그 은혜의 역할은 뭐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구나. 섬김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성막에 받침대를 뒀다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막 속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또 계시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신령하신 분, 신성하신 특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됐잖아요. 이거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은받침 속에는요, 우리가 어떤 섬김으로 교회를 바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고, 섬김으로 성도를 섬기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동으로 만들었어요. 동으로. 재료가 동을 사용했어요. 동은 어디에 소요되죠? 동은 성소와 지성소에는 동이 들어가질 않아요. 동이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성소와 지성소에는. 동이 들어가는 데는 어디냐면은 성막들이에요. 그 성막들에는 뭐가 있죠? 번제단. 또 성막들에는 뭐가 있죠? 물두멍.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은 뭘로 만들었느냐? 이 노수로 입혔어요. 노수로. 물두멍도 노수로 입혔어요. 노수로 입힌 이유는 왜 그럴까요? 성막들에서는 번제단에서 뭐가 이루어지죠? 제물을 우리 죄 때문에 제물이 죽죠. 그리고 그 제물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죠. 그 심판이 일어나는 곳이죠. 여기가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심판이 일어나는 곳이 이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씻는 곳이 어디예요? 물두멍이죠. 죄와 관련이 있죠. 죄의 심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심판과 관련이 있는 것은 노술 졌다 이런 게 노술 썼어요. 자, 우리가 민수기서 21장 9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물려서 죽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기에 달라 그래요. 그걸 보는 자들마다 다 살아난다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장대에 뱀을 단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죠.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장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리니. 그 말은 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뱀으로 상징되는 마귀를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심판하고 이기셔서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은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심판. 힘과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자, 신성으로 오셨어요. 신성을 가지고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까지 하면서 죽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요. 자, 이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심판대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아,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화를 내리실 거야.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뭘로 오시느냐?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동을 통해서 심판주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은요, 그 발이 풀매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은 많은 목소리 같다 그랬어요. 자, 그 발은 풀매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뭐가 생각납니까? 심판하시는구나. 그게 생각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재림주는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동 같은 역할을, 놋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처럼 내가 살면 그 사람은 힘 있는 사람 살아요. 절대로 허송세월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놋을 뭘로 만들었냐면요, 놋을 출애굽기 38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뭘로 만들었다고요?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지금은 거울이 이렇게 개발돼 가지고 우리가 보는 좋은 거울이지만 이 당시에는 거울이 동으로 놋으로 만들었어요. 놋을 반짝반짝 빛을 내 가지고 보면은 자기 얼굴이 보여요. 놋거울이라고 그랬어요. 놋거울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의미를 두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거울로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심판대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심판받을 자처럼 살면은 우리 힘 있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 놋을 통해서 심판대 앞에 서서 살 수 있도록, 심판받을 자처럼 살 수 있도록 하는 또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같이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일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들어서 다 고해야 돼요. 다 우리가 그때 거기에 따라서 상고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성도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내리시는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료는요,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 쓴 아카시아 나무 조금 다른 거는 사막 지역에서 자라요. 사막 지역에서는 아무 나무나 자라지 않잖아요. 이 나무가 아주 견고해요. 견고하고 탄력성이 좋아요. 그래서 이 나무로, 조각나무로 뭘 만드냐면은 조각목으로 활을 만들었어요. 견고한 거예요. 이 조각목으로 성막에 재료를 썼어요. 이 조각목은 어디에 들어갔느냐? 조각목은 성소 지성소의 벽이죠. 성소 지성소의 벽은 뭘로 했느냐? 조각목을 사용했어요. 조각목을 사용하고 거기다가 금을 입힌 거예요. 성소의 벽은 조각목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금을 입힌 거예요. 조각목은 또 우리가 성전 기둥 있죠? 성전 기둥, 성막 기둥,
뭘로 만들었냐?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나타내주고 있는 게 뭘까요? 그렇다면은 스가랴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것은 불에 타버린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가지라 그랬거든요. 참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러냐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는 특성을 갖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이라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뭘로 비유했냐면 나무로 비유했어요. 예수님은 또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조각목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는요, 사람의 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오셨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 오셨잖아요. 그 조각목 속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각목은 다른 나무와 틀리죠. 왜 틀린 거죠? 그 속에 신성이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섬기는, 우리의 섬기심으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 조각목 인성물이신 분은, 그분은 바로 우리 심판주다, 그런 얘기예요.